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더운 날씨가 그래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누그러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운 건, 또 낮에 더운 건 이렇게 또 누그러진 아침 저녁 생각은 잊어버리고 지금 더운 것만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지나버린 것도 아닌 지금의 것에 많이 영향을 받곤 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것, 지금 보여지는 것에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거기에 메어지고 몰두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들면서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데에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어떤 판단의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법의 어떤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면 그것이 법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법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법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법의 어떤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려 들 때 우리는 쉽게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 우리만의 방식으로 법을 이해하려 듭니다. 법이 세상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이렇게 제어하고 내 삶의 방식 것을 어떤 식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원칙 아닌 원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살면서 신앙의 법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법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어딘가로 놀러가지 못하고 주일미사를 보도록 하고 때가 되면 판공성사를 보도록 하고 때가 되면 나름대로 성당의 어떤 활동을 하도록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정리하고 제약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내가 신앙을 믿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지켜야 될 원칙과 법칙으로 작용하고 그 기준에 준거해서 그런 삶을 오롯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법을 진정한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글자에 얽매이는 삶이 되고 맙니다. 교회법의 최상위 원칙은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이 법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법은 바로, 교회의 법은 바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더 살고 살아서 이 신앙의 영적인 유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은 어떠한 부분적인 어떤 명시된 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느님에 대한 오롯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같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펼쳐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법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을 옥죄어 어디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인 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느님 방식의 진정한 자유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셨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피하고 싶은 죽음의 삶, 고통의 삶, 그 어려움의 삶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겨움이 주어지면 면피하려 들고 피하려 들고 핑계를 대려 하고 여러 가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청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너무나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하느님의 신비를 불가능과 어떤 어려움의 것으로 치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치 가능한 것으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고 어떻게 보면 한계로 여겨지는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가능이고 영원함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면서 내 삶의 자리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자책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새롭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 부정적이고 어떤 결정되어 버리진 어떤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희망하고 살아가는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새롭게 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